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달될 때 우리 하나님 녹슨 파이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멘을 우리 어린이들이 참 크게 해서 감사해요. 이제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렇게 해야지 은혜가 들어가요. 오늘은 예수님 7번째로 맞이하는 그 광복절이지요. 광복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물을 먼저 잠깐 한 5분 악의 영상물을 먼저 보신 후에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이 내일 모레 이제 이번 수요일 날이 6.25 8.15 광복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광복절 노래 다 아시나요? 다 안다고 그러면 아시는 분, 그 모르시는 분 계시겠죠.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었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우리 같이 1절만 같이 부릅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얼음을 보니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오기 자지 길이길이 빈내새 길이길이 빈내새. 흙다시 만져보자. 이게 우리 한국 땅이 맞아 이게? 우리나라 땅이요? 하고 얼마나 반가웠던 그런 모습에서 불려진 노래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연세 드신 어른들도 여러분 계시지만은 적어도 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야 8.15 그때 간간히 생각이 난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광복이 실감난다 할지라도 일제하에서 산 기억은 별로 안 나실 거예요. 75세 미만은 적어도 75세 이상, 80세 이상 되신 조금 이런 소리가 80세는 조금 넘으셔야 그래도 우리가 일제하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아마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물며 광복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야 어찌 그 상황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그때의 상황을 잘 알게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추진시켜 주어야 합니다. 역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그 사건이 어째서 일어났으며 그 결과가 어찌 되었나 살펴보아서 잘못된 일은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잘한 일들은 잘 그 정신을 보존시켜서 후대가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역사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영월에 갈 일이 있어서 영월에 갔다가 청령포에 들렸었어요. 청령포에 들려서 청령포가 단종이 이제 유배당한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단종의 아버지 문종의 아버지 세종, 그다음에 사육신, 생육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조금 설명을 했어요. 단종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장례를 지내고 조금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역사 선생님이요? 그래서 역사 선생은 아니라도 목사이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때 말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조금 봤을 뿐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부지런히 사는 것도 급하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은 좀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공부는 못했어도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한자는 성도가 지었는지 잘 지었다 생각이 돼요. 비광자에 다시 복입니다. 다시 복. 이 복자가
단어 뒤에 올 때는 복자로 쓰여지면서 앞으로 올 때는 부자로 쓰여지게 되니까 다시 부자, 다시 복자. 그래서 부흥회할 때는 이 똑같은 부자를 쓰면서 부흥회할 때 다시 흥한다 이런 글자를 쓰고, 광복할 때 뒤에 올 때는 복자로 써가지고 다시 복자입니다.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말이죠.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유지할 힘, 능력이 없어서 무언가에게 그 빛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광복이다라는 의미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유, 모든 권리, 모든 권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본 사람 것이다 되어버린 거지요. 그것만도 모자라서 우리 조선의 문화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한글도 다 일본 문자로 바꾸어서 한국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일본 이름으로 고치도록 다 일본화 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름도 뺏겨, 말도 뺏겨, 글자도 뺏겨, 문화도 뺏겨, 전통도 뺏겨, 다 빼앗겼다. 정말 그렇게 다 빼앗기어서 오래도록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36년 만에 자유함을 얻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피가 많은 그 당시에 그 세계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전쟁에 참여하였던 나라들 중에 연합군이 승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 조선이 해방이 되어지게 됐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연합군이 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순교자들과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눈물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두 군데 1945년 8월 6일 날 두 군데 원자 폭탄이 떨어졌죠. 원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의 그 유인이, 천황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유인이 이제 항복을 그 연합군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 미조리 함상에서 이제 항복 조인을 했어요. 항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할 때에 연합군 쪽에서는 무조건 하고 일본이 침략했던 모든 나라에서 일단 다 철수해라. 그대로 놓고 철수해라. 다른 조건 붙이지 마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모두 다 철수하는데 한 가지만, 사정하는 듯이 한 가지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저 조선만은 우리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조선만은.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 연합군에서 그건 뭐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에게 속해서 아마 일본화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합군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안 된다. 조선도 깨끗하게 섬겨라. 이렇게 해서 그 연합군의 강요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은 더 이상 말 못하고 이제 조선 땅에서 물러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은 망하면서도 조선만큼은 뭐요? 자기네 손아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참 일본 사람이요 500년 전에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도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이 땅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나라요. 이번에 우리 조금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날 독도를 간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자들에게 미리 얘기는 했는데 이것을 금요일날 오후 6시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미리 예고는 해주고 했는데 두세 시간 안에 벌써 일본 정부에 그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일본에서 항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아니 대통령이 독도 갔다며?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 비밀로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엠바고라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알아도 기자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걸 엠바고라 그러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자질하는 그런 아직도 우리나라의 친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요소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막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나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것이요. 그래서 이제 다녀왔는데 아직도 일본에서는 뭐 이러저러리 지금 말들이 많아요. 아직도 일본은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이 자기들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니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잘 선전을 하고 있어요. 꼭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메달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요? 지구본을 놓고 보면 한국이라는 것이 아시아 동쪽 끝에 조그맣게 새끼손가락만하게 달려있는 게 조선입니다. 아니 조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마음들도 착하고 운동도 잘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에 대한 이제 알리는 기회가 되어져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거 그놈들 일본 놈들 못된 놈들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세계 속에서 일본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조선을 삼키려고 하는 때에는 우리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라는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 제가 주장하는 이런 역사로 바뀌어가는 것이 꼭 일본 사람들의 한 일과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면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우리 육신 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이 나라가 자유롭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북 하늘 밑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이런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하늘 아래 있고 여기서 불과 전분산이라 그래야 70km 밖에 안 되는데 70, 80km로 모여있는 우리 동족들은 뭐요 하나님을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되는다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어느 들판에 나가서 전혀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이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기면 신앙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금 우리 동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에 그까지 신발 한 켤레 뭐 밀가루 반 푸대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투표 찍어주지 말고요. 응? 잘 보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잘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도 잘해야 돼요. 자,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일본 사람만, 일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쌍해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가 500년 전인데 그때 왜군들이 이 땅에 쳐들어오면서 종군 신부가 따라왔어요.
요즘 말하면 군목과 같은 거죠. 군종 신부가 따라와 가지고서 저들 그 외군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들에게 말씀도 해주고 어떤 신부가 따라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500년 전에도 일본에는 그런 일들이 벌써 공공연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이니 1억 5천이니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우리나라는 이제 127년 됐는데 127년 7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가 20%, 22%, 23%, 25% 이런 통계가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광복해가지고 빛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본 사람이 조선 땅 뺏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우리의 자유로운 하나님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이런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려가지고 전혀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마귀야 비록 원자 폭탄 아닐지라도 성령 폭탄을 받아가지고 너는 쫓겨가라 저 태평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라 하고 우리 속에서 마귀를 내쫓아가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바로 섬겨라. 이와 같이 참 많이 말씀을 했는데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는 이미 나라가 망할 조짐이 이제 앞에 바로 눈앞에 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눈앞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애원하다시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다 부숴버리고 많은 것들 다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나라가 망했다고 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해 보세요.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11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아 뭐하고 뭐하라? 뭐하고 뭐하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포로로 끌려오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지에서 너희가 이제 목숨마저 여기서 잃기를 원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와 같이 참 어떻게 보면 애원하다시피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따라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안 하신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기득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그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어진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치 군사훈련을 할 때에 교관이 딱 서가지고 요만한 지지봉 하나 들고 총검수를 한다든지 사격수를 한다든지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조교를 다 통해서 훈련을 시키죠. 조교를 통해 숙달된 조교를 통해서 모범을 보인다, 시범을 보인다 하고서는 조교가 앞에 서서 1동작, 2동작, 3동작 동작을 시켜가면서 훈련병들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교와 같이 먼저 택해가지고 훈련시켜서 훈련병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이러한 일을 돕게 하는 이런 조교와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훈련받았어요. 앞에는 훈련생들이 있어요. 이 조교가 하는데 조교가 잘못했다. 실수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교가 실수한 걸 또 실수하고 또 실수했다. 그러면 조교니까 봐주면 아니요. 조교는 혼을 보여. 터내줘야 돼. 왜? 조교가 잘못하면 앞에 있는 훈련병들이 전부 잘못할 거니까 조교를 바로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온 세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갈대아우르 땅,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갈대아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4대를 걸쳐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 징계가 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야곱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오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유대인들 참 이 유대인들 복을 많이 주었어요.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관계 어떤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단절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런 결정을 막 내리려고 하는 때에 미국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는 동결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미국의 경제의 90%가 꼼짝달싹을 못해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의 80~90%를 쥐고 있다. 전 세계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세계에서 어떤 민족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느냐. 노벨상 하면은 상 중에 상 아니겠어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민족이라고.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머리도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복을 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셨냐? 아니요. 기득권이었다고. 기득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꼭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리하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요약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살게 해주신다고 아무리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저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저는 살게 해주겠다. 이게 기득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들 기득권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가 택한 민족이라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들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봐주신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뭘 많이 한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한다, 나는 모태로부터 신앙인이다, 이거 다 기득권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하는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행하는 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아주 공평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요, 뻔히를 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건드리지 마,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고. 이 선민 사상이 대단히 강해요.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뭐요? 뭘 들어서 말씀하시죠? 뭐요? 돌.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너희들은 돌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득권을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개인적인 거요, 연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연대적인 것이 한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 너무 좋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생각하여 네 아들에게는 아들이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벌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생각해서 아버지의 한 일을 생각해가지고 아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이 다 잘했어요? 잘못한 일도 있어요? 잘한 것도 같지만 잘못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잘못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해서 벌을 안 줬어요. 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성경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셨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이 잘못할 때 저럴 때 한 방 쭉 갈기는 건데. 근데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질 때 그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목사니까 많이 봐주실 거야. 천만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다 잘못하잖아요. 그래 목사를 바로 잡으려면 아주 똑똑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이 잘못한다고 장로님이니까 봐준다. 장로님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다 따라가면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봐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복을 많이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과감하게 책망하시고 채찍을 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놈에게는 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놈에게는 뭘 주고 매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쁜 놈 속에 들어가니까 뭐요? 조금만 잘못하면 딱딱 종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아리를 자주 치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내버려두면 어떤 거예요? 내버려두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를 많이 맞는 사람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매를 전혀 안 때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 때리고는 싶은데 때릴 이유가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요. 자, 좋으신 하나님인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냉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어떤 봐주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조금이라도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말해요. 이번에 런던에서 올린 그 여러 가지 경기 중에 심판에 오심이 있었다. 그래서 오심 올림픽이다. 누가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펜싱 경기에 어느 선수가 마지막 1초가 뭐 기냐 짧으냐 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했던 일이 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냥 뭐 특별상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사람의 심판은 오차가 오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오차가 없다고 말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좋다고 그냥 하나님을 갖고 놀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따먹었지요. 따먹은 그날 당장 안 죽었어도 그날로부터 인생은 죽어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레위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아론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쓰여지는 제단에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을 사용하는 것을 아무 불이면 어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하려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즉석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직접 손으로 하지 않고 저 장대를 꿰어가지고 장대를 쌓고서 이 궤는 손 안 대세요. 그런데 멀리 버려진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우사와 아이유를 보냈는데 술에다가 싣고 오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아마 먹을 것 때문에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들이 뛰니까 술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동반사적으로 불사가서 딱 가서 받치는 순간 뭐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도 뭐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차마 인정 이상 들을 수 없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인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 봐주는 것도 없다는 말이요. 아이고 네가 괴가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깨질까봐 내가 붙잡았구나 그래 고맙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봐준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요. 그대로. 응? 그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적당히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많은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참으로 수많은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모두를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잖아.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친구처럼, 물론 친구는 친구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함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아무렇게나 갖고 놀다가 버려도 되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죽이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헤롯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 왕으로서 헤롯이 있었지만 왕이 그 권한은 없었어요. 식민지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식민지 나라였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같이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로마 총독부의 빌라도 총독에게 재가를 받아야 돼요. 빌라도 총독이 이 예수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될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죽이냐? 죽여야 된다. 그럼 나는 이 예수를 죽여도 나는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소.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다 받겠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대 역사에 와가지고 스탈린 시대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을 했는데 근거는 6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 아우슈비츠 그 학살 현장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 학살 현장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자료만 600만 명인지 10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세계에 그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킬링필드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라 해도 그거 못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인 죄값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고 그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네? 보세요.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예수님 때도.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느냐? 로마가 일어서기 전에는 헬라 나라가 다스렸어요. 헬라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는 바사 나라가 다스렸고, 바사 나라가 다스리기 전에는 바벨론이 다스렸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BC 586년이요. BC 58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요. 2600년 전에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바사 나라에 망하고, 바사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해가지고 예수님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수백 년간을 그렇게 내려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제대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름을 달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몇 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몇 년도? 1945년도 8월 15일에 독립이 됐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제대로 나라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진 것이 우리보다 3년 늦은 1948년도에 독립이 되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남의 나라에 속고 이렇게 지나왔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그들에게 왔던 이런 형벌이 엄청나게 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감사해요. 36년, 만으로 하면 36년도 아니요. 36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압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오래 이렇게 고생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빨리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무서우신 하나님인데 어떤 때 좋으신 하나님이냐? 네? 어떤 때 좋으신 하나님이냐?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사람. 그때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순교, 신앙적 면에서 나라 위에서 죽은 사람은 뭐 애국자, 애국선열 그러지만은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은 순교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순교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아요. 짧은 시간 내에 불과 한 몇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인의 추계리에 있는 기독교 순교자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보기를 바래요. 가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순교당한 분들의 사진, 순교당한 분들의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구나,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죽었구나, 기도하다가 죽었구나, 교회 지키다 죽었구나. 바로 일제 36년 그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 백성에게 불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67년이요. 67년 되기 전에는 일제하였고, 일제하에는 아주 까맣게 흥선되었고, 이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였어요.
1945년 해방되어지고 나서 그것도 또 뭐 한다고 5년 만에 또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이 남북이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이런 배후 위에서 그래도 정치를 잘했니 잘못했니 뭐 이렇게 따지는 공부는 있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들도 잘했거니와 백성들도 잘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여러분들 기도원마다 가보게 되면 저희 이제 신돌산 기도원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오래된 기도원들마다 가게 되면은 구국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나타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 때 이 나라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져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어째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라고 죽어야 되냐? 아니란 말이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뭐예요?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의인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악인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서 떠나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반대로 의인이 의의 길을 떠나서 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악인 의인이 따로 없어요. 그건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건 하나님만 알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할 거예요. 그보다 나보다 그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들. 네,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은 볼 곳 없어요. 남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망정 하나님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됩니다. 자기는 어떤데 남 보고 벌 받으래요.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들 악인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악인은 나의 선생님인 줄 알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조심해야지.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기득권 없다 그랬어요. 기득권 없다고. 그러나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남쪽 유대 나라의 19명 왕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므낫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므낫세에 관한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왕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왕이니까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적군이 끌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큰 수치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적군의 나라로 끌어가 버렸는데, 므낫세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간 거절에서 쇠사슬의 도인체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웃었더니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요? 그 쇠사슬을 풀러버리게 하고 돌아가시오 하고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므낫세에 관해서 므낫세의 기도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므낫세의 기도도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므낫세보다도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안 해주시죠. 왜? 형식을 입고 죄를 하는데 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외모는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뭐요? 좋구나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뭐예요? 강도가 있었죠. 아침 9시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양쪽의 강도가. 그 강도들이 못 박힌 다음에도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곁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강도들도 욕하더라. 그런데 제가 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설교를 했겠어요? 누가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누가 전도질 한 장 줬겠어요? 그런데 그거 은혜 받을 때가 되니까 마음이 돌아오더니 그 왼편에 있는 강도 보고 얘기하잖아요. 야야야야야, 너하고 나는 동일한 죄를 짓고 죽는 게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무섭지 않냐? 여기 이분은 절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요 말 한마디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까 같이 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악을행해서 한 번도 세례받은 적도 없고 무슨 헌금해본 적도 없고 전도해본 적도 없고 예배드려본 적도 없는 그러한 오른편에 있는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즉시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걱정하지 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저 옆에 영어도 써있고 한글도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한글 뭐예요? 회복, 부흥, 재도전. 우리 이 세 단어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이고 그걸 뭔 소리라고 내요. 그거를 힘차게 소리가 창피하지. 다시 한번 시작. 회복, 부흥, 재도전. 한번 조금 더 하면 더 커질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작. 회복, 부흥, 재도전. 우리 교회가 2012년 금년에는 저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회복도 부흥도 재도전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혁명 공약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해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형식적으로 외치지 말고 회복하자.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이에요. 부흥하자, 일어서자고 말이에요. 재도전, 싸우러 나가자, 이러한 말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로 올림픽 경기가 끝나죠. 올림픽 경기가 끝나는데 그동안에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사활을 건 이러한 이런 경기를 치루었어요. 정말 아주 손에서 땀이 나는 그런 경기를 치루었죠. 참 감사해요. 세계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닌데 세계 쟁쟁한 나라들이 많은데 200여 개의 나라가 참가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금메달 현재로 13개를 따가지고 5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에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메달 숫자를 세우니까 어제나 변함이 없더라고요. 13개를 메달을 땄는데 우리 앞에 가는 러시아를 아마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우리 바로 뒤에는 프랑스가 우리를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메달 13개 이상은 되어지긴 하겠지만은 13개 이상 되어지면서 5위에는 그대로 머무르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물론 운동이지만은 5번째 나라, 운동의 강국이 아니겠어요. 그 말하면 이것은 개인이 잘해서도 되지만 전체가 잘해야 개인도 잘 되고 개인이 잘 되어야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마다 꼴찌 먹어서 메달이 하나도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어디 가도 창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외국 나갈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는데 어디서 왔어? 나 코리아요. 어디? 사우스 코리아요? 노스 코리아요? 사우스 코리아요. 그래요. 요번에 올림픽에서 이거요. 여러분들 알아준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고 힘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안양 동성교회,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요? 동성교회 나가요? 나 동성교회요? 이거지요.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와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동성교회 아직도 있어요. 창피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창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한번 증거해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말고 열매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몇 년을 믿었느냐? 내가 뭐다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도 다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 전도에서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다는 거, 이것이 자랑거리지 다른 건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에 축복하시려면 어떤 면에 축복을 하시느냐? 우리 여러분들 개인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무엇을 인하여 축복하시느냐?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예? 전도의 열매.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역사를 한번 하자. 예? 칼 뽑았으면 뭐예요? 모래도 잘라? 모래도 잘라요? 두부래도 잘라야 된다고. 우리 여러분들 저렇게 한번 저 프랭카드 저거 몇만 원 주고 만든 거거든요. 아, 저 값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년 반을 걸어놓고 있으면서 창피스럽게 그대로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구호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올림픽 경기들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경기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수비만 하다가 뭐예요? 이건 져요. 수비만 하다가. 그래서 탁구 경기에 김경아 선수, 우리나라의 참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탁구 경기하는 거 보고 막 속이 상하더라니까요. 왜요? 그 김경아 선수는요, 탁구 하는데 수비의 왕이에요. 수비의 왕. 탁탁탁탁탁 막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막나 봤더니 상대방이 지쳐서 실수할 때까지 막어. 근데 하긴 잘해요. 야, 저럴 때 한번 스매싱을 맛있게 한번 때려버리면 이길 것 같은데 안 해요. 10번, 20번, 30번까지 그냥 탁탁탁 막는 건 그렇게 잘 막는데 상대방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잘하지 말고 중간에 한번 확 질러버리지 그냥.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니에요. 수비가 최고가 아니고 최대의 수비는 공격이다. 네? 공격해야 된다. 마귀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뭐요? 마귀가 너 거기 있구나, 너 기다려, 내가 거기까지 갈 테니까 하고 쫓아가서 박살을 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마귀가 아이고 저 동성교를 건드리지 말고 괜히 혼난다. 저들끼리 이렇게 회의하고 멀찌감치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번에 이번 연말에 지금 제가 그냥 보통 말씀드리겠어요. 이번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메달 한 번 받아보자고요. 운동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냥 너무나 좋잖아요. 저는 양학선이 그 부모님은요, 참 높이 일하고서 살면서 아들에게 뭘 좀 못해줬는데, 그 양학선이가 그냥 너구리 라면만이라도 그냥 좋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요번에 내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우리 부모님 집을 한 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광주에 또는 건설회사 회장님이 집 아파트 내가 32평짜리 하나 줄게. 집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라면 회사가 라면 그 판매처가 거기서는요, 양학선이가 죽을 때까지 너구리 먹을 수 있는 걸 대줄게. 열심을 다하면요, 어디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동성교회가 역사를 일으키려면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메달을 따야 돼요. 메달. 예. 운동 경기는 뭐 300여 가지의 메달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성교회 금년에 우리가 메달 한번 따보죠. 3가지 메달이. 하나는 무슨 메달이냐? 기도의 메달을 따자. 기도의 금메달. 경기에는 금메달이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금메달이 하나가 아니에요. 10개도 되고 100개도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금메달을 따자. 땀을 흘리고 피를 말리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기도 금메달감이다 인정하실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전도의 금메달을 따자는 거예요. 전도. 시시하게 전도하면은 마귀가요 놀려요. 그래 그런 식으로만 전도해라. 열매는 아마 죽어도 없을걸. 이런 식으로 전도해가지고는 마귀의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걸. 그 방해를 이기려면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걸. 전력을 다해야죠. 전도의 금메달을 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금메달을 따야 돼요. 사랑.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합시다라고 기도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요. 제가 오늘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기도원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7만 5천 원이 부담이 돼가지고 못 가는 그러한 이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 저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혹시 있나요? 제가 한 사람은 제가 부담할게요. 좀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내 떡은 내 먹고 네 떡도 내가 뺏어먹고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못 가는 사람은 내가 못 가는 대신 당신 가는 비용은 내가 대줄 테니까 가서 내 목 가지고 내를 받아가지고 와 하고 이렇게 좀 밀어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주어야 사랑이지 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받으려고만 해요. 어떻게 해서 내 입에만 더 채우려고 하고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고. 아니요. 이거는 주님의 정신이 아니요. 주님의 정신은 뭐예요? 주라요. 주라. 그러면 흔들고 뭐예요? 둘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시 한번 주라. 그리하면 아니 해보세요 여러분. 주라. 자 그럼 따라서 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주라. 그리하면 뭐야?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하나님이 그리하신다. 주는 성도가 되세요니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동성교는요 주어야 산다. 받는 건 나를 죽인다. 주어야 산다. 이런 정신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신앙의 광복절을 한번 맞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동성교회가 한번 광복절 한번 맞아봐야 되잖아요. 예?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 찾은 이 기쁨과 같이 우리는 신앙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광복절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가을을 맞이하면서 입추가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11월 달 행사를 가지려고 해요. 그 행사 전에 우리는 기도의 금메달 깜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금메달 깜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금메달 깜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입으신 그 구속의 은혜와 독생성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니 오늘 광복 67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나라의 광복처럼 내 심령의 광복이 이루어지고 내 교회의 광복이 이루어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 신앙의 좋은 금메달 깜이 되어지는 상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와 의안양 동성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